안녕하세요. 증산도판 중에서 일명 파워블록으로 알려진 해누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12월 26일 재생신과 관련이 있는 법종교의 전각은 숭도묘와 삼청전이라고 했습니다. 숭도묘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오늘은 삼청전에 대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신 여의주님의 글을 한번 보시죠. 오늘도 역시 위에 여의주님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제 나름의 화법대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증산법종교 삼청전은 천기 79년 1949 음력 12월 26일에 건립되었으며 고전식 목조 건물로서 외부는 2층이고 내부는 통층이다. 정각 내에는 신앙의 대상이신 열석자 13의 증산미륵 존불상과 9자 9의 좌우보처불상이 모셔져 있으며 이곳은 성경신을 다하여 지상의 용화선경이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기도처로서 천상의 태청, 상청 옥청전을 본따 삼청전이라 이름하였다. 보통 증산도문에서 미륵전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금산사의 미륵전에 있는 그 세 미륵을 말합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륵전의 세 미륵부를 모두 섬기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유명한 증산계열의 도문 중에서 증산교와 증산도가 천지부모님으로서 증산상제님과 태을고수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교와 증산도 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대순진리회는 엄마 하느님이 되시는 수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아니 거의 모든 증산계열 도인들은 금산사의 미륵전에 있는 그 세 미륵부를 알고 있지만 왜 가운데 미륵불이 되는 증산상제님과 그리고 남방보처불이 되시는 법륜보살만 모시고 있을까요? 두 보처불은 쳐다보지도 않는 대순진리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증산교와 증산도는 왜 세 미륵불 중에서 두 미륵불만 모실까요? 저는 전에부터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경전에서 북방보처불이 되시는 묘향보살도 미륵불인데 그 존재는 어디에 갔나요? 왜 그분의 화신은 찾지 않는 것일까요? 그분의 화신이 누구인가요?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글에서 엄청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언급을 합니다. 금산사 미륵전의 남방에 시립하고 있는 신여불은 33천 내원공 법륜보살로서 자시부이며 이 세상에 와서는 고시로 되었구나. 그리고 북방에 시립하고 있는 신여불은 천상요운전 묘양보살인 바 이 세상에 와서는 김영렬 딸이었느니라. 선도신정경 제3장 선도신정. 분명히 묘양보살은 김형렬의 딸로 현생에 화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도인들이 왜 김수부님을 모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유교의 태밖을 벗어나지 못한 꼰대들 때문입니다. 유교의 어금존약남존여비의 사상의 영혼까지 세뇌가 된 봉곡들이 결코 진묵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묵과 봉곡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증산교와 증산도도 천지 어머님으로 법륜고수부님을 모시고 있지만 단지 증산상제님의 와이프라는 개념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즉 증산상제님이 으뜸이고 고수부님은 상제님을 내조하는 부인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종의 들러리입니다. 즉 구색만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것은 정말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수히도 많이 언급한 우주변화의 원리상으로는 엄마 하느님 되시는 수부님은 결코 아빠 하느님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전에 신여불이라는 말은 잘못된 북의 사회의 고정관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북의 사회에 비뚤어진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금산사의 미륵불은 북의 사회에 편향된 고정관념으로 아버지양만 올리고 어머니음은 낮추는 전형적인 어금존약남존여비의 잘못된 개념으로 건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원시반본이 되는 즉 천지가 개벽이 되는 시점에 여전히 북의 사회에 묵은 기운이 하나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그 묵은 기운으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수훈에게 신도와 신교를 드러내도록 사명을 주었지만 그조차도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지 못해서 증산상제님이 직접 탄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천지공사로 다 뜯어 고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북의 사회의 묵은 기운 꼰대들의 고리타분한 수컷만이 최고라는 그런 기운을 말입니다. 북의 사회의 수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느님이신 증산상제님이 직접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종통을 엄마 하느님이신 수부님께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천지대도는 삼변 성도로 이루어짐으로 수부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수부님에게서 김수부님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김수부님의 존재가 바로 금산사 북방보처불이 되는 묘양보살입니다. 그분이 인도 한생에서 다시 떠났던 옛 고향길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의주님입니다. 오늘은 다시 그분이 여의주님이라는 것을 삼청전에 있는 미륵불을 통해서 증명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위에 여의주님 블로그를 보시면 상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삼청전의 미륵불이 왜 여의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2월 26일 재생신 3회 포스팅에서 누군가 댓글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의 천하전에 모셔져 삼배옷에 가려진 영상의 팔과 다리 부분까지 잘라서 위패로 모셨다 전해집니다. 천하전에 모셔져 계신 분은 정시대모님이십니다. 50년 된 밤나무로 조성되었습니다. 법종교의 삼청전과 천하전에 모셔져 계신 분은 정시대모님. 50년 된 밤나무는 화풍정교의 주역 50번째 궤로. 솥을 상징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을 완성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솥은 밥을 짓고 음식을 익히는 도구로 고대에는 왕권의 상징이자 제사 기물로 여겨졌습니다. 솥의 세 발은 안정성을 상징하며 솥이 엎어지거나 뒤가 변형되는 것은 불안정이나 위기를 의미합니다. 화풍정교는 테크화역 혁명의 파괴 다음에 오며 혁명을 통해 제거된 자리에 새로운 질서와 창조를 이루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솥에 쌀을 넣고 불로 익히면 새로운 먹거리가 되듯 기존의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하고 보는 시선은 비슷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천하전과 삼청전에 계시는 중앙미륵불은 증산상제님입니다. 하지만 천하전의 상제님의 신상을 잘라서 숭도묘의 위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후천의 지천태의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북의 사회의 수장이 되시는 천지비의 하늘이 스스로 내려간다는 표시로 천하전의 신상의 팔다리를 잘라내어서 숭도묘의 각 설령신의 위패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증산상제님께서 12월 26일에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천자 피금도수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종교의 천하전과 삼청전의 미륵불은 정시 대모님이 아니라 증산상제님이 맞지만은 그 기운을 엄마 하느님이신 정시 대모님께 넘겨주신 것입니다. 기운이 바꿔졌기 때문에 정시대모님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나무로 된 신상은 증산상제님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정시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사의 미륵불이 솥 위에 서 계시지만 삼청전의 미륵불은 솥을 머리 위에 쓰고 계신 것입니다. 아빠 하느님이 엄마 하느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변역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상에서 땀이 나는 발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종교 삼청전의 발한 현상에 지금까지 총 4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은당 실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불상봉한 후 지금까지 4차례의 발한이 있었기로 이를 약술한다. 1차 발한 천기 90년 4293만 1960 경자년 3월 11일 2차 발한 천기 91년 4294만 1961 신축년 4월 01일 3차 발한 천기 92년 4295만 1962 민년 9월 16일 4차 발한 천기 116년 4319만 1986병인년 12월 26일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5차 발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5차 발한 2012 임자년 11월 2일 아래의 사진은 5차 발한하실 때 찍은 사진입니다. 2012년은 전에 포스팅을 한 후천이 열리던 날입니다. 후천이 열리기 전에 먼저
삼청전의 미륵불에서 발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에 여의주님께서 마지막 21일 수행을 영대에서 하면서 신도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아, 하늘의 별들이 신장들이 신명님들이 다 내려와서 그거를 그 공연을 지금 관람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성이 엄청 신났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하늘의 신장 신명님들이 막 어깨춤을 들썩들썩 추는 거 있잖아요? 신나서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파티하는 느낌. 정말 우주가 파티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2012년 12월 21일. 막 너무 진짜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황홀함은. 그리고 천하전의 미륵불과 삼청전의 미륵불이 증산상제님에게서 정시대모님으로 기운이 바뀌고 그리고 삼변성도로 한 번 더 기운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금산사 미륵전의 세 미륵의 사명이 차례대로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증산상제님, 법륜고수부님, 묘양김수부님의 도통맥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도통맥과 혈통맥과 의통맥은 모두 한 사람으로 귀결이 됩니다. 도통맥이 바뀐다는 사실은 증산상제님의 유서를 해석하면서 밝혔습니다. 혈통맥이 바뀐다는 것은 전에 포스팅에서 감결문 공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감결문 공사가 김수부님의 첫 경혈을 받아서 쓴 내용입니다. 김수부님께 혈통을 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증산상제님께서 입에 피를 머금고 직접 김수부님께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혈통을 전하는 혈통맥 전수 공사입니다. 자신의 혈통을 당신의 자식이 되는 화은당 선사님께 전하지 않고 김수부님께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은당 선사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새끼를 벤 암태지를 잡아서 새끼를 꺼집어내고 그 안에 선사님을 집어넣은 것도 선사님의 혈통을 암태지가 상징하는 그 분에게 전해준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심령신대의 해부입니다. 해부의 해가 바로 돼지입니다. 화은당 실기 한 장 3절. 성부께서 화은당 위로 이남 이녀를 두신 바 있어 그 용모가 비범하여 조부께서는 무한히 애중한 마음을 두셨으나 성부께서는 웬일인지 집에 들어오시면 아이들을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의 부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은 7, 8살이 되면 모두 죽을 것이니 사랑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가나여 오시다가 사남매는 정말 7, 8살이 되어서 모두 죽었다. 그때는 성부께서 전혀 가정을 돌보시지 못하신 채 천지공사를 주재하시고 계시던 때라.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었으며 선사의 조부는 실성하여 객지에 유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씨 성모는 또다시 출산을 하게 되셨으며 여식일 뿐 아니라 먼저 아이들도 단명하여 10살 안으로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란 걱정과 함께 슬퍼하고 탄식하시며 어린아이를 거둘 생각도 없이 넋을 잃고 앉았는데 오후에 성부께서 집에 돌아오시더니 해산하였지? 하고 물으시는지라. 그 물음을 받아 조모께서 여식을 낳았으나 산모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노라. 고 대답하니 성부께서 화를 내시며 방에 들어가시어 강보에 묻힌 갓난아이를 끌어내놓으시니 하룻밤 반나절을 찬방 안에 아무렇게나 내어 던져두었으므로 파랗게 된 모습이 거의 절명할 지경이었다. 성부께서는 크게 슬퍼하시더니 앞집에 사는 안치룡을 불러 너의 집에서 기르는 잉태 중인 돼지를 잡아 배를 가르고 태중에 든 새끼와 내장은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져오라. 고 명하자 안칠룡은 평소에 성실하게 순종하던 사람이라 즉시 그대로 잡아 올리니 성사께서 갓난아이를 그 돼지 속에 싸두었다가 하룻밤을 지낸 뒤 내놓으시니 갓난아이에게 서리던 풀은 기가 씻은 듯이 가시어졌는지라. 산모를 보시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 고 타이르신 후 다시 집을 떠나시며 내가 3, 7일에 집에 돌아와 보게 될 공사가 크니 그동안 여러 일의 마음먹음과 몸가짐을 조심하라. 고 말씀하시고 동곡으로 떠나시니라. 여의주님이 71년생 돼지띠입니다. 그래서 여의주님은 정시대모님과 김수부님과 화은당 선사님의 기운을 모두 받으신 분입니다. 여의주님이 돼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전에 휴휴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주님께서 신도 체험을 한 사실에 대해서 전화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에 후천이 열리던 날, 여의주님께 법종교에서 21일 수행을 마치시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천하전에서만 21일 정성 수행을 했습니다. 첫날 체험한 사실입니다. 첫날 수행을 끝내고 천하전 방에서 주무시는데 눈을 뜨는 찰나에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당시에는 여의주님께서 그 목소리가 법종교를 관리하는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들리는 말이 대모님 일어나셨어요? 편하게 주무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 아저씨가 왜? 나보고 대모님이라고 하지? 라고 의문을 품고는 문을 열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 순간 이것이 신도에서 들린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느 따뜻한 날에 영대에 담벼락에 기대어서 햇살을 쬐면서 피어있는 꽃을 보고 있는데 영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십니다. 아가, 이곳의 주인은 너란다. 그래서 신기해서 같이 공부하던 성도에게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여의주님이 그 당시 허령이 들렸다고 법종교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의주님께서 신도 체험한 사실이 정확히 신도에서 가르침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혈통맥은 정시대모님에게서 화언당 선사님이 아닌 여의주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신도에서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청전이 건립된 날짜가 12월 26일 재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엄마 하느님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천지비의 세상에서 지천태의 세상으로 바뀌는 날짜입니다. 지천태의 주인은 엄마 하느님입니다. 즉 정시 대모님이 지천태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다시 한번 삼변성도로 추수하는 사명자에게로 전해집니다. 그 사실이 바로 위에서 여의주님이 신도 체험한 사실입니다.